빛이요 빛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하여 우리 아이들을 품고 나오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끝까지 동일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초등 2부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우리 3학년이 있어서 오늘은 찬송가를 570장을 배우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게요. 570장 찬양할게요. 오늘은 자막 보고 한번 읽을게요. 자막 보고 우리 16절 우리 남자친구들이 읽어줄게요. 16절 이거 4장 16절 남자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죠? 특히 우리 4학년 남자친구들 찬양하는데 역시 좋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남자친구들 100점입니다. 완전히 읽는 거 너무 잘해요. 우리 17절 우리 여자친구들이 예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 100점이었다가 이렇게 70점이었다가 90점이었다가 그래서 끝에 곧 하면서 다시 99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18절 함께 볼게요. 18절 길지만 남자친구들 잘할 수 있죠? 실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시작! 우리 친구 한 명이 혼자 차 타고 달려버리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이 뛰어서 못 쫓아갔는데 괜찮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 읽었어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는 법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얼굴 똑바로 보고 눈 마주치고. 눈이 안 마주쳐져요. 그래 괜찮아요. 보고 있어요. 잘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왜 안 보이지 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 죄송해요 11시 반에 오셔서 그래요. 11시 반에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볼게요. 그래서 첫날이어서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질문 시간 아니에요. 말하라고 할 때까지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 1구하고 달라요. 손 들면 안 돼요. 손 드세요 이럴 때만 손 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목례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딱 10주 만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만난 이야기 들었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난 얘기 들었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들었고요. 예수님과 어떤 여인이 우물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3학년들 입 다물어. 누가 얘기를 해? 목사님만 얘기하는 시간이요. 초등 2부부터는 달라요. 라는 걸 4학년들은 기억나요?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봤죠. 그러나 이제 4학년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왜냐면 지금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도 만나고요. 금식도 하신 다음에 시험도 이기시고 세례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12명 뽑아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셨어요. 특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학교예요. 학교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학교에 왜 가셨을까요? 고개 들어. 누가 고개 숙여? 학교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학생으로 학교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30살이 넘으셨고요. 모든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학교에 배우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르치러 가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이 유대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주일날이 되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다 모여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순서에 따라서 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오늘은 친구 나오세요. 나와서 읽으세요. 그러면 친구가 딱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딱 읽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갔어요. 따라합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당.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회당. 뭐 하는 곳이냐면 모일 회자에 그 당자, 지역 당자를 써서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변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회당의 회자는 그대로 가져오고 당자는 버려버리고 교자를 가져와서 회당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바로 예수님은 어딜 가셨냐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딱 쓴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되면 무지하게 떨렸어요. 긴장되고 너 나와서 얘기해봐. 그러면 왜 하필 나지? 이랬어요. 목사님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너 나와 그래. 네 이러고 나가면 되지만 옛날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때도 굉장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 선생님은 누구한테 질문을 하냐면 자 여러분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죠? 21일이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일어날까요? 21번. 맞아요. 요즘에도 그래요? 네. 21번 일어나. 그러면 21번이 딱 일어나서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21번 제가 21번인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21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1번하고 같이 앉아있는 애가 일어나야 돼요. 21번 이 문제 답 뭐야? 모르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혼이 났어요. 심지어는 막대기로 손바닥도 맞고요. 심지어는 자기 걸상을 들고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어야 되고요. 어머 모르면 큰일 났어요. 너 나와? 뭐 이래요. 그런데 그때는 또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황정복 일어나. 너 나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교탁 앞에 섰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저 주제에 대해서 말해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주제고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너 옆으로 빠져. 이제 혼나게 됐어요. 두 번째 친구 너 나와. 두 번째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도 모르고 그 다음 친구도 모르고 그 다음 친구도 몰라서 그날은 무슨 특별한 날처럼 한 반에 있는 친구 전체가 다 아무도 그 문제의 답을 몰라서 다 혼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혼났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전부 책가방 들고 점심시간 때 운동장에 모여. 자기 책가방을 들고 점심시간 때 운동장에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목사님은 학교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또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책을 보려고 책을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2권이나 넣어갔거든요. 교과서, 공책, 요즘은 잘 안 들고 다니지만 근데 다 들고 다니는데 교과서, 공책, 도시락, 거기다 읽을 책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필통이님을 잔뜩 넣어서 가방이 무거운데 그걸 낑낑거리고 운동장에 나갔어요. 우리 반 전체가 다. 그래서 운동장에 갔더니 자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요. 쭈그려 앉아. 그러니까 쭈그려 앉았어요. 오리걸음 있잖아요. 쭈그려 앉은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장 3바퀴 돌고 가장 먼저 돈 사람은 교실로 들어가.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3바퀴를 다 돌았는데 자 1등부터 10등 일어나. 1등부터 10등 일어나니까 교실로 들어가. 나머지 또 한 바퀴 돌아. 또 한 바퀴 돌고 1등부터 10등 또 일어나. 들어가. 목사님은 몇 번째 들어갈게요? 9번째. 9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맨 끝에 들어갔어요. 내 꼴등, 내 꼴등, 내 꼴등. 이거를 1등 할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얼마나 다리가 뭉쳐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또 그 한 주가 지나갔어요. 또 그 선생님 시간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도 발표를 하겠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장차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예요. 지금 10초 동안 생각해보세요. 장차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 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있나?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왜 없지? 그럴 필요 없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 혹시 있는 사람 손? 있는 사람. 이쪽부터 볼게요. 뭐가 되고 싶어? 작가요. 작가? 방송 작가? 드라마 쓰는 사람? 아니면 소설 쓰는 사람? 이야기 쓰는 사람?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애니메이션 아니면 그냥 그림?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의사? 그럼 야 그거 힘들어. 너 나중에 되면 나 좀 잘 봐줘라. 또 누구였어요? 이쪽에? 선생님. 잘 안 들려.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장차 보지 말자. 넌? 또 손든 사람? 웹툰 작가. 웹툰? 좋아. 웹툰 좋아. 요즘엔 영화하고 드라마를요 웹툰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웹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많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없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아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요. 있는 것도 뭐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그 선생님 하나 발표야. 한 명씩 나오게 됐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도 나갔다가 말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나와서 저는 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되고 싶은 게 없어도 그때는 혼났어요. 지금은 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러면 없을 수 있어 이러는데 그때는 왜 되고 싶은 게 없어? 이 아무 생각 없는 녀석아 너 저쪽에 가 있어. 그럼 두 번째 저도 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저리가. 이래서 몇 명 갔는데 이 친구가 긴장하고 그냥 막 무서움에 떨던 이 친구가 이러면 또 우리 반이 나가가지고 점심시간 때 이걸 들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름은 한천석이에요. 한천석이라는 이 친구가 따라서 저는 앞으로 개장사가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개장사 알아요? 지금은 개장사 그러면 잘 모르는 직업이지만 옛날에 개장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에 가면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쇠로 만든 철창을 하나 실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는 개를 몰래 잡아가기도 하고요. 돈 주고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몇 번 오고 나면요. 동네에 있는 개들이요. 그 오토바이 소리를 진짜로 알아요. 목사님 동네도 고개에서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우리는 다 오토바이 소리는 다 똑같은 거지. 아니요. 동네에 개가 짖는 소리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개가 다 숨어가지고요. 나타나질 않아요. 목사님 집 앞에 약국이었는데 약국에 큰 도사견이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이 도사견은 그 약국 집 밑에 마루 밑에 옛날에 마루 밑이 이만큼 떠 있었거든요. 마루 밑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안 나와요. 그만큼 개장사가 개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나 멋있게 보였대요. 개장사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개들도 개장사가 나타나면 다 숨습니다. 개장사가 나타나면 아무 개도 짖지를 않습니다. 저는 개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미쳤구나 저 자식이. 우리 꿈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누굴 존경해? 그럼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대왕이요, 대통령이요 이래야 되는데 경찰관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니고 개장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선생님 얼굴이 까매져가요. 시커매져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곧 선생님 벌떡 일어나서 이것들이 학교 수업을 장난으로 알고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개장사가 뭐야? 다 나와! 가방 들고 나와! 이래가지고 오늘은 10바퀴 돌아!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일어나더니 자 여러분 박수! 우리는 이게 뭐지? 박수 치고 나가라. 박수! 그 친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 더 크게 박수 치고 가방 들고 나가나? 끝까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칭찬을 하기는 이거 봐라. 얼마나 생각이 딱 바르고 생각이 얼마나 좋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지금까지는 개장사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면 개장사 안녕 그러면 야 그거 좀 하지마.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개장사 안녕.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그날 무사히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나와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목사님도 나왔거든요.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알는 거예요. 아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왜 되고 싶은지를 말하고 그래서 장차 어떻게 살 거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구나를 배운 거예요. 아까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는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아 책 시작은 이렇고 전개, 중간은 이렇고 그게 막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절정이 이루면 이렇고 나중에 갈등이 해소되면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나도 그 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난 태권도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2단 옆차기가 바로 되냐? 아니에요. 2단 옆차기 하는 사람을 잘 보고요. 배워서 2단 옆차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경책을 들고 여기 강대상에 딱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시골에 나무를 깎고 만드는 옥수로 아무도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강대상 앞에 딱 올라와서 예수님이 성경을 펴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500여 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대단한 사람인지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고 무슨 말씀을 읽으실까 다들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목사님 친구가 나와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면 얘들아 발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앉아서 그렇구나. 우린 저렇게 배우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나와서 저는 개장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를 배웠다고요. 저는 개장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동네 개들이 개장사만 보면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멋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돼서 저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기에 나가서 세계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잘한다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말하는 시간이야. 생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라는 걸 해야겠다. 전에는 다른 생각을 해서 그냥 있지 뭐 그냥 살지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왜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시간이 있냐면 설교 시간이 있냐면 그것도 이렇게 길게 있게 하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껏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욕을 막 하던 친구가 이젠 욕을 하지 않고 좋고 선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막 때리면서 즐거워했다가 그렇게 크면 감옥 가게 되는 친구였는데 때리는 걸 딱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 딱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느냐고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요.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첫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절 한 절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루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당시는 39권이 있었는데 39권 성경 중에 우리는 신약이 이제 새로 생겨서 있지만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읽고 싶었을까요? 딱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17절이요.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에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을 딱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이게 예언이었어요.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안산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예언이에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사야 책이 지어진 건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예언이 700년 전에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언젠지를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700년 만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내가 바로 700년 전에 그 예언에 통하여 이 땅에 오리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바로 이거야. 그 증거를 보여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받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떤 사람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라는 거, 포로는 누구예요? 잡혀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잡혀있냐면 핸드폰 게임에만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게임. 누구야 밥 먹어? 누구야 밥 먹어? 밥 먹어? 그러다가 뒤통수 한 대 딱 맞고 왜 때려? 밥 먹으라고 3번 얘기했잖아. 아, 나 핸드폰 게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왜요? 핸드폰한테 포로가 돼 있어서 그래요. 텔레비전에 포로돼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런닝맨 봐야 되잖아요. 그죠? 런닝맨 다 보고 또 뭐 봐야 되죠? 나 혼자 산다도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되죠? 뭐 봐요? 아, 뭉쳐야 이제 쏜다로 바뀌었죠. 뭉쳐야 쏜다도 보고 뭉쳐야 찬다도 재방송 보고 또 뭐 봐요? 하여튼 뭐 보다고 텔레비전을 텔레비전한테 온통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냐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예배 드리자. 얘들아 말씀 듣자. 얘들아 생각이라는 걸 하자. 얘들아 마음을 좀 바꾸자. 그것이 점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들 중에 혹시 집에서 핸드폰을 자기 방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 손 들어봐요. 나는 내 핸드폰 가지고 밤에 잘 때 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방도 없어요. 방은 아니야.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잘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봐요. 자기 핸드폰을 자기가 가지고 나도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들고 다녀요. 오, 목사님이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할게요. 핸드폰을 거실에다 두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때까지 핸드폰을 질 수 있다는 건 핸드폰한테 포로된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10시가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충전기에다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는 기도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요. 식구끼리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그래 잘 자 그럼 엄마 잘 자 불 끄고 그러고 자는 거지. 핸드폰에 포로된 사람은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있고요. 또 잘 때도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자요. 그게 핸드폰한테 포로된 사람이에요. 혹시 집에서 핸드폰을 쥐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바보가 돼요. 평생 포로가 되고요. 평생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핸드폰에 노예가 되고요. 포로가 돼요. 똑같아요. 그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거실에 두고 엄마하고 같이 잔다든지 그러는 거지 따로 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엄마 아빠들한테 다 연락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때 만약에 혹은 잘 때 보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건 안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핸드폰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면 사라지게 돼요.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착각을 해요. 핸드폰 안에서 본 영상이 막 떠들고 행복해 보이면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고요.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게 내 얘기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핸드폰 화면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발견이 되니까 놀래서 핸드폰을 다시 켜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면 심심해져요. 자기는 재밌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핸드폰을 끄면요. 아무런 연락할 것도 없고 이야기도 할 거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들키니까 얼른 핸드폰을 켜서 연락도 하고 행복한 이야기도 보고 재밌는 이야기를 보면서 다 남의 이야기고 남의 건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핸드폰을 끄고 내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내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내 안에서 재밌어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당연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실력을 키우는데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핸드폰을 봐야 행복하고 핸드폰을 봐야 뭔가 연락이 되고 핸드폰을 봐야 뭔가 즐거운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 핸드폰을 딱 뒤집고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내 자신과도 대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진짜 사람이지 이 핸드폰을 켜야 뭐가 되는 사람은 핸드폰의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예된 사람, 그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에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핸드폰을 덮고 우리 5분 성경 말씀 읽어서 암송하는 건 3월달부터 할 건데 그것도 올리고요.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동이라는 것도 하고요. 책도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엄마나 아빠나 혹은 다른 우리 형제자매랑 대화하는 걸 해야 돼요. 서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들,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얘하고 놀면 안 돼요. 핸드폰하고 놀면. 핸드폰하고 놀면 영영 못 써요. 꼭 기억하세요. 이 안에 있는 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그 사람들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가끔 뭐라고 할 때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한테 텔레비전에 자기네끼리 나와가지고 웃고 떠드는 걸 보고 웃으면 야 너 바보냐? 지네들 이야기고 지네 거잖아. 너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거 아닌데 왜 웃고 있냐? 그러면 웃다가 에이 이러고 가요. 그러나 그걸 꼭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눈먼 자라는 건 내가 진짜 눈을 이렇게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진짜 봐야 되는 거. 진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2명이 있으면 꼭 어두운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앞에 나와서 뭐라 아유 잘난 척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건데. 누가 뭘 들고 아유 저거 들고 다닌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 뭘 그냥 들고 나온 건데. 좋은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이래요. 누가 나와서 뭘 하면 와 잘한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뭔가를 들고 우와 멋있는 걸 이렇게 좋은 걸 보고요.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경우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나는 누굽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눈 어두워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학년들도 그렇고 4학년들을 처음 만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아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는 헌금 함께 할게요. 찬송가 50장이에요. 사랑
것입니다. 내 모든 것도 주님 것입니다. 드려지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또 감사, 주정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과 우리 친구들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부 순서 갖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2부 순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